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문제의 핵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고 싶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어떻게 느낀 거, 내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 이걸 너무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걸 막 설명할 때 굉장히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얘기하면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난 믿었는데 저 집은 아니요. 다른 집이랑 똑같아요. 더 심이요. 더 심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감정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안 하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알아듣잖아요. 누구한테라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죠. 그래서 모여서 누구 욕을 해요? 남의 편 욕을 해요. 실컷해. 언제까지 해요? 밥 먹을 때까지. 밥 먹고 나서 아까 못했던 얘기를 마저 또 해.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자. 이거 뭐 하려고? 남편 욕하려고.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남편들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이해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만 하다 보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당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있는데 그 핵심 말고 바리새인들이 억울한 거, 마음에 안 든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불편하고, 그 다음에 꼭 얘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쭉 얘기하다 보면 남편들이 아주 그 단골처럼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맞죠? 근데 사실은 결론이란 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 이해해 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끼리 그런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부끼리 그런 대화를 하다가 재판장에 가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부끼리 하다가 뭐 싸우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든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재판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을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문제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냐 모르냐 문제보다 옛날에 교회 갔을 때 당했던 서러운 일, 기독교인들에게 당했던 가슴 아픈 일, 또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한번 짚어보자 그거죠. 첫째로 바울은 무리를 선동하거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무리를 선동한 적도 없고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게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간 지는 열 이틀밖에 안 돼. 12일밖에 안 돼서 12일은 뭔가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군중을 선동하거나 성전을 모독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증인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시간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끔 오해가 생길 때 있죠. 내 욕했다며. 그럼 물어봐야죠. 누가 했는데? 그건 말할 수 없고. 삼자 대변하자. 아니 말한 사람이 없는데 욕을 들었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들과 싸운 적도 없는데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런 적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정당한 거였다. 정당한 거였다. 우리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당방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걸 믿었어요.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의인은 의의 심판, 그 다음에 악인은 불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다 마지막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교회 다니면 다 용서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녀도 착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건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내 거 고치기도 바쁜데 뭘 남의 걸 관여해요. 남의 집 남편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집 남편이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진짜 그런가? 그런 거죠. 뭐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살아야 돼. 예전에 다 물어볼 거니까 하나님이 할 정당한 말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정당하다. 여러분도 어떤 일 할 때 정당하셔야 됩니다. 명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명분이 없는 걸 우기시면 싸움이 나요. 네. 왜 교회에도 다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또 이제 뭐 회장도 뽑고 뭐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빼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 믿지 말고. 그 사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내가 봐도 좀 이상해. 응?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잖아요. 아이고 남편도 그렇게 힘든데 계속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숙연해지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힘든 일도 내가 했는데.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사랑하면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나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얘기가 아주 과관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여자도 참고 살았는데 지금 하는 이 일을 내가 못하겠냐? 할 수 있다. 번쩍이 보잖아요. 그렇지, 할 수 있어. 네, 이해가 되셨죠? 또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견뎠는데 그 교회 와서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같이 살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잘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면 네. 셋째,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너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선한 목적이 뭐냐면요, 구제와 헌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물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그냥 17절만 읽죠. 17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도 같이 읽까요?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온 목적은 뭐예요? 구제할 것과 재물,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역인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하고 어떤 노숙자 아저씨랑 부딪혔어요. 그럼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지. 아이고, 서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노숙자라고 막 무시하고 하대를 하더라고. 내가 봐도 기분이 나빴어. 근데 보니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여자친구랑 가다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된다고 봐. 여자친구한테 저런 남자랑 헤어져라. 사람이 인격이 못됐다. 왜냐면 그 사람이 호름하고 노숙자라고 그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그냥 노숙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는요, 우리도 오늘날 노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숙자 아저씨가 자기가 들던 짐 팍 패대기를 치면서 내가 지금 이거 옷을 갖다가 힘든 사람들 나눠주려고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한 착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좀 부딪혔다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구제하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내가 이 재판장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뭐 전달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계 회원이니까. 지방 여성계 행하러 갔는데 그 교회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안 사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은가 보죠? 나쁘죠?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요? 옛날에 있더라고, 그런 일이. 어느 교회에서 뭐 전달하러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잡상인 줄 알고, 그분이 좀 옷도 허름하게 입기는 입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개념이 없었던 거지. 보면서 막 나가시라고. 또 전도사였어,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무리를 선동한 적도 없고, 율법과 부활이 이제 말씀에 근거한 어떤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그 선의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바울은
억울하다 이거죠. 바울이 고소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약간 요 고소당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즐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생각해봐요. 예? 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거꾸로. 믿는 사람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한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도리어 낫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회를,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 얘기합니까? 긍정적으로 봐라. 그 긍정적인 사인이 뭐냐? 긍정적인 방법이 뭐냐?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럼 오늘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 없는 거라니까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나에게 일어났던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문제인가? 나는 문제 앞에서 내 감정만 표현하는데 바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는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